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좀 빠르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1층에 계신 분, 또 2, 3층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특별히 이옥기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환영하고요. 또 우리 민혁이네 가정을, 또 태진이네 가정, 또 명인이네 가정을 축복합니다. 시아의 가정도 함께해서 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 싫어하는 분 없겠지요? 그런데 성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 다 성공하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부모님들도 바라고 모든 어른들은 다 기대할 텐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는 것이 성공이겠다. 맞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세상을 가장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그리고 영생복란이 이루는 천국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다 성공인 겁니다. 이 성공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가슴 벅찬 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그걸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없으면 그 이루어진 일들도 또 동시에 사라지고 말 것이니 우리가 세운 계획은 계획일 뿐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가 있습니다. 이 CCC가 나눠주는 것이 사형리라고 하는데요. For Spiritual Law. 이 사형리 그 첫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자 원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공입니다. 우리 새해 들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2023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개입과 그분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공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공이라는 이 부분을 잘못 정의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prosperity theology, 그걸 뭐랍니까? 번영신앙, 이런 거에 무조건 복을 받으려 하고
복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다소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느냐, 성공에 대한 정의가 없이 오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고, 극단적으로 보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극단적인 오해가 있다면, 뭐든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내가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걸 쟁취하듯이 얻는 것.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만능의 키처럼 생각하고 성공의 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까요? 예. 옛날 286, 386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그 용량이 다 지원이 안 돼가지고 막 타자를 치면은 마치 조그만 여자아이가 긴 머리를 날리면서 막 뛰어갈 때 그 긴 머리가 이렇게 바람에 뒤로 막 흩날리듯이 화면에 그 친 내용이 늦게 도착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빨리 하면 혹시 이렇게 반 박자나 두 박자 늦게끔 이렇게 귀에 들리시고 마음에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좀 말씀을 천천히 할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우리 성경 봉독자의 외침 앞에 우리가 예수를 배웠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하였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으로 또 선명하게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손빠른 분들은 얼른 말씀을 찾아보겠지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서희야 믿고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냥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하면 믿음을 빼버리고 구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고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나의 바램과 나의 기도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기도라고 막 할 때 그게 응답으로 주어지겠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에는 무엇이 요구되어지느냐,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항상 이 바른 믿음, 옳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인한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유미숙 집사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의 우리가 성공에 대한 정의를 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한번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해보십시다.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일까?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좋은 일입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도 훨씬 나은 거지요. 이 포지티브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이냐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생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되어져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태도가 곧 믿음이다라고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지. 강력한 의지. 어떤 분들은 의지가 참 강해요. 그렇다고 그 강력한 의지가 곧 믿음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의지력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의지가 곧 믿음이냐? 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믿음입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도 믿음이 아니고 강력한 의지도 믿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조금 아까 우리 김수연 양이 답을 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들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The definition of belief. 믿음의 정의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네가 고백되는 이 믿음이, 그 말씀이 실현되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공의 비결로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과 성공이라는 이 두 정의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져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게 달라요. 아주 달라요. 소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부르시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네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따라요.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같은데 엉뚱한 곳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고, 즉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서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래도 떠나기는 떠났잖아요. 뭐 이런 식인 태도인 거죠. 우리가 얼뜻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가족들을 떠나라고 했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그 네게브 사막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주님이 지시해 줄 것만, 물 떠나면은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 고생과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의 근원지인 유브라데강을 따라서 저 하란 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안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여튼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집은 떠났으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느 날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손목을 끌고 이끄셔서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뭘 보냐? 예, 별을 봅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을 한번 세어볼래? 어이쿠, 저 많은 별을 어떻게 세라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이 내용이야. 너에게 자식이 있고 그 자식들이 아주 많아서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며 그가 입으로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지은주 집사님,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믿는다라는 단어, 그리고 성경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가 75의 나이였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서 첫 아들 이삭이 주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물경 25년이었다. 긴 시간이죠. 네, 긴 시간. 그래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아브라함의 삶의 성공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이삭이 주어짐으로 그 이삭으로 인하여서 또 에서와 야곱, 또 야곱으로 인하여서 12지파에 대한,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쭉 펼쳐가는 실제적인 이 성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성공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확인을 해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지더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삶에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거죠. 아니, 세상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아브라함의 삶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성공한 사람이 또 아브라함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공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성공하기를 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박대성 전도님 체험이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이런 거 뒤로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그 말씀에 나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혹시나 오실 수 있게 되면 저희 집에 이렇게 칠판이 조그만 게 있는데, 먼저 소천하신 우리 문규상 안수 집사님께서 자필로 매직으로 써놓은 말씀이에요. 이게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종국에는 우리를 성공할 수 있게 하시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실체가 되겠지요. 에너지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려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꼭 마음밭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아니어도 우리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민혁이 어머니, 그렇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나의 강력한 의지를 동원해요 해내겠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게 in vain, 헛되다 이 말씀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그러나 헛된 것이지요. 마치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중에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배지 않은 채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성공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당연히 우선순위로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이 말씀 내용을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 그러면 베드로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면서 어부입니다. 아주 잔뼈가 굵고 백기를 훤히 알고 때와 시에 맞추어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 것 정도는 얼마나 능숙하게 경험치로 알고 있는지, 언제 어느 곳에 어느 포인트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잘 잡히는지 이런 것쯤은 전문가로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낮에 이렇게 그 물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배의 그림자가 훤히 볼 수 있는 그 시간에는 물고기도 다 피하여 가기 때문에 낮에 고기 잡지 않아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최적화된 시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밤이 새도록 열심을 다했고 경험치를 동원했고 상식적인 것으로 근거하여서 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건만 헛일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 이상한 타이밍 때에 주님께서 저쪽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상하다라고 머리를 긁적이며 빈 그물을, 물비린내 나는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가시더니 그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배를 좀 띄워라 말씀하시고는 또다시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쭉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그물을 씻다가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리를 좀 두고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마음에 쏙쏙 들어와 이 마음에 bek히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바로 그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소위 믿음이 팍 생겨나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의 완성이 되는 거죠. 자기의 상식과 전문성을 다 내려놓고 거부하며 이 말씀대로 하겠노라 하는 이 결심이 탁 생기는 이 지점이, 이게 믿음의 지점이고 이게 신앙의 지점인 겁니다. 우리가 2023년에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요, 잃어버린 것 되찾아야 하는 과제처럼 남아있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완성짓고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경험치로 될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대로 하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아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요이 땅, 그러니까 그냥 그 갈릴리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고기들이 그냥 다 그물로 돌진해 오는 형국은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그분의 말씀 앞에 누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금요일 말씀처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 생명이 없는 돌들도 명하여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고기들을 다 일렬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베드로의 그물에 돌진해 가게 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 배를 다 완성하니까 암수 한 쌍씩 모든 건강한 생물체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생물들이 다 노아가 만든 배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예. 내가 뭔가 돈을 벌려고 사업장을 펼쳐놓고 이런 궁리 저런 생각들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매상도 팍팍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저 하늘나라에서 구름을 타듯이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믿음과 신앙을 지닌 크리스찬들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만나는 상사, 하사 모든 관련된 분들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신앙의 힘이고 이게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나의 성공의 시작점이 되겠다라는 것을 동의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1층에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으네요. 어쩜 그렇게 집중하고 계시는지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감히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어텐션하는 그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지만 잘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내 안에서 팍 하고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건성건성 들으면, 대충대충 들으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면 그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재현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 김지영 집사님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듣지를 않더라. 왜 듣지 않았느냐? 그 마음에 내부적으로 상함이 있고 외부적으로 엄청난 그 변화의 요구와 힘듦이 주어지니까 이 안 듣게 되고 못 듣게 되고 안 듣고 못 듣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않잖아요. 소위 성공이 되어지지를 않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과정이지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완성을 못한 채 중도에서 포기를 해요. 근데 딱 두 사람만 포기하지 않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또 한 사람 갈렙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력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들어감으로 마침내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스토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도 안 믿었던 이 사람들에 대하여 여기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율란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이들이 건성건성 듣고 대충 듣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순서와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아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이 새도록 열심히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노라,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조건 첫 스텝 2023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그 처음의 자리에 주의 말씀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두시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씀처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조금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한 자처럼 중간에 과정 속에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약속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불행으로 끝내지 말고 이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인도하셨던 우리 정석현 연수집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자라는 이 선포를 찬양 중간에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2023년 올해에는 그게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으니까 모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이해가 될 만큼 모든 것이 또렷하게 힘든 구성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믿는 이들에게는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에 완성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했으니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쉽군요. 네. 태진이 어머니 쉽지 않습니까? 그런 비결을 내가 왜 몰랐을까? 네. 다들 그렇게 반응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고 그걸 왜 내가 몰랐을까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야 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왜 없었겠는가? 배가 불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딱히 심각하게 여겨질 만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2022년이 힘들었었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잖아요. 확실히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예전 같지 않고 더더욱 힘들구나. 나라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뭐 하나 만만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힘든 거잖아요. 요 힘든 요 상황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기폭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힘든 것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도 되지 못했던 이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견뎌낼 수 있겠다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의 빈배가 그런 겁니다. 밤이 맞도록 애썼지만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왕창 잡아가지고 그냥 배에 고기가 가득하고 그물에서 고기를 막 털어내고 있을 때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느냐.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나의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세운 계획의 미완성과 이루고자 하는 일들의 미생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얻게까지 하는 진정한 성공이 되게 하는 일종의 기회인 겁니다. 우리는 2022년을 정말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큰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맞이하는 기회를
지금까지 했던 이 세상 것에 뭐 긍정적인 마음이나 강력한 의지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인내하고 견뎌내므로 마침내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